지도자 하면 선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악한 독재자도 있습니다. 선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면 악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지도자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부왕이었던 다윗 왕,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왕이 되기를 원했던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부터 이해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정조를 훔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였지만은 집에 들어가서 자지를 않습니다. 급기야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은 밧세바의 정조를 훔친 사람입니다. 둘 사이에 난 자식은 낳자마자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가에 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장자였던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의 순결을 훔치게 됩니다.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빼앗고 나서는 누이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페륜의 죄를 지었음에도 부왕이었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묵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은 형 암논의 생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왕에게 왕자들을 양털 깎는 날 다 모이도록 요청을 하고 강청을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자기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성서가 말한 대로 칼이 너희 집안에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일로 자기의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신해서 외할아버지 구슬왕 달마에게 가서 3년 동안 기거를 하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압살롬은 칼을 갑니다.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가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하게 되었는가? 도망가서 살고 있는 이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챈 게 요압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요압이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드라마를 표현하게 합니다. 압살롬은 가장 유력한 왕의 계승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한 사건이 14장 1절로 20절에 보면 멋진 이야기를
왕에게 하게 됩니다. 드고아에 있는 여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 앞에 보냅니다. 너는 과부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죽은 이야기를 가서 하고 너는 모양을 내지도 말고 슬픔 기색을 하고 왕에게 가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서로 싸웠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형제가 싸우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는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 그도 죽여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혼자입니다. 한 아들이 죽었고 또 남은 아들까지 죽는다면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내 남편의 씨가 이제는 끊어지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형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평안히 가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맹랑하게 이 드고아 여인이 이야기하면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왕께서는 한 아들을 보호하셨는데 왜 왕은 내쫓긴 아들을 왜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압살롬은 피해서 도망가서 사는 것이 긴 시간이었는데 왜 왕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 듣고 왕이 깜짝 놀라서 이 말을 누가 준 말이냐 묻습니다. 그때 하는 이 여인의 말이 요압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명령을 하였고 그 말을 제 입에 넣어 주었던 말을 지금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부왕이었던 다윗과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쿠술에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왕은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28절에 보면 이태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피신을 하면서 도피를 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부왕인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외면한 이유가 있다면 회개하고 자숙하고 되돌아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압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가 땅에 있을 때랑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오히려 요압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여기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왕궁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궁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부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서 요압 장군을 오라고 합니다. 요압은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모압이 경영하는 밭에 가서 사람을 시켜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추수 때를 맞추어서 곡식을 추수할 그 밭에 압살롬이 불을 지릅니다. 깜짝 놀랐던 요압은 이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압살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압살롬 앞에 요압이 가는, 왜 이렇게 했느냐고 가서 물을 때 내가 불러도 오지 않지 않았느냐?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비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면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한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왔던 압살롬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이고 또 다른 음모였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빼앗겼는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중한 외모를 가졌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다웠다. 너무나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사람들을 얼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천국에 가면 이 얼짱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짱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남자가 남자를 봐도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신체적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자가 아름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미모가 아름다워도 행동이 잘못되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보다는 그의 외모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반은 빼앗겼습니다. 성서는 말하기에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너무나 아름답고 빨리 자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머리털에 대한 개념은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기백을 나타내는 것이 머리털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지녀야 할 힘, 용맹뿐 아니라 미모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걸 보면 압살롬처럼 생기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멋있게 생겨서 왕권을 이을 충분한 신체 조건을 갖춘 자였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외모였습니다.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름 앞에 궁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그 외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위풍당당하게 과시하면서 길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준비했습니다.
호위병을 두고 50명을 앞세우면서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위용 있게 자기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병거를 타고 50명 호위병을 거느리고 행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교모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관례를 이용하여 자기 왕권을 굳히기 위해서 관례를 이용하여 병거와 말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제 힘을 규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한다면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새롭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먼저 준비하고 있던 압살롬이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래서 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했던 왕께서 그 지파 송사할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 내가 재판을 한다면 너는 이길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또한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붙잡고 왕과 정치에 불만을 품도록 만듭니다. 너희들이 재판관을 세우지 아니해서 불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기 자신을 자꾸만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너희들에게는 정말로 모두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재판관이 된다면 정의를 베풀 것이니라. 지금 정치와는 격과 틀리게 할 것이다. 나만의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가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빨리 가서 절을 못하도록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리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느니라. 오늘 6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술책과 현혹에 넘어가서 그 마음들을 훔쳐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 언어를 히브리어는 가네부라고 썼는데 기만하다, 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밀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편의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교묘한 술책과 기만적인 언행으로 다윗에게 가는 마음을 전부 다가 자기에게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가 말하기를 마음을 훔치느니라. 누가?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훔쳤던 그가 7절에 보면 4년 만에 4년 동안 사람들이 마음을 훔쳤습니다. 4년 후에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사를 일으킬 장소는 헤브론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왕이었던 다윗은 아무런 의심 없이 허락을 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드디어 나팔소리와 함께 왕이 즉위식을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하기 전에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즉위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기를 하는 사람은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도를 빼앗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불만을 품은 자들을 규합한 목적으로 그곳에 가서 나팔소리와 함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즉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 이 압살롬은 궁궐 안에 있는 배신자였습니다. 4년간 집요하게 준비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법적인 체계가 완비되어지지 아니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기분이 상해 있는 사람, 수도가 옮겨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탄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술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누가 불평이 많고 누가 원망이 많고 누가 그린가를 정확하게 알고 와서 여러분 전부 다 가모니설로 마음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훔쳐가서 교회를 아예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전략, 그 전략이 압살롬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영국에 버킹엄 궁전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궁전을 갔는데 왕이 될 계승자가 나와서 손을 붙잡고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며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고 아마 그 사람은 왕자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짧은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이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자의 호의를 받았던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한 일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략을 써서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두고 인간적인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학력이든 그것이 명성이든 전부 다 인간적인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힘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며 나의 힘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을 비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한 것입니다. 다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선심을 쓰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선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치를 비난하고 백성들에게 위선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선한 일꾼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이단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역 의문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탈을 쓰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일마다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망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훔쳐 하나님의 경건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